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은 어떤 이 전환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계기는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앞과 뒤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의 삶의 기준은 때론 구시대적인, 때론 잘못된 사고방식, 가치관을 기준이었다면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난 이후는 새로운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여전히 보는 건 똑같은데 해석되어지는 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보는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보여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라는 삶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때론 구시대적인, 때론 우리가 끊임없는 오류를 만들면도 불구하고 그 오류적 사고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모든 걸 바라보되 똑같아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현실을 바라봐도 항상 똑같은 결론이 도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준이 바뀌면 내가 어떤 깨달음이 됐던, 뭔가에 대한 내가 참여가 됐던, 결단이 됐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현실인데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비었던 광주리가 그 전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해석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사역을 발견하고 난 말라기 선지자는 비어진 광주리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계기가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성도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로 섬기는 지상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원과 목적을 설명하고요. 이로써 교회의 강건과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 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에 전도하고 3차 전도여행 시에 많은 개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했던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또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교 문화권에 영향을 받아서요, 여신 다이아나 그 아데미를 숭배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갖 부정적 행위들이 만발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형태와 그 아데미 그 여신에 대한 숭배로 말미암아 그 그릇된 행동들이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교회는 그러한 영향들을 싸워 이기고
경계해야만이 되는 정말 힘든 위치에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식견이 어때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먼저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참여하게 됐음을 찬양하고요. 2장에서는 이것이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 이후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견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구속은 단지 죄에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까지를 포함한 그 삶의 방향,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그 1장 15절에서 23절에는 영적 통찰력, 그리고 1장 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성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의식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보려면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짐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정치적인 판세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뭐 좌냐 우냐 그럽니다. 성도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성경이고 하나님입니다. 뭐 아시아니 유럽이니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기준이냐면 내가 유럽이기 때문에, 내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메리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한 성도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런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준이 지역적인 걸 기준으로 바라보면 어떤 파당을 짓게 되고, 이념과 사상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념에 갇힌 노예가 돼버립니다. 성도는 오직 그 하나님,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가 현재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 식견에서 본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이 세상적 식견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걸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까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결과입니까? 라는 원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래가시는 섭리를 기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봐요. 오늘 그 결과는 율법적 논조도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냐 잘했느냐의 논조가 아닌 하나님이 이래가시는 섭리의 한 과정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등대가 되고 복음의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식,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 이제 더 확장적인 개념에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 즉 그 기준,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신 주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구분지어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자신이 죄의 요구를 따라, 자신의 욕구의 요구를 따라 임의적인 삶을 살았을 때를 비추어서 보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바라보게 돼요. 그가 구원받기 이전의 기준이었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죄와 허물입니다. 변명과 합리화의 기준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자신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과거적인 삶을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격이 없는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이더라. 은혜라는 말의 개념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허물을 단순한 허물로 받아들여서 부끄럽고 감추고 그래서 나는 변명하고 싶은 논리로 풀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 과거의 허물과 부끄러움이 변명과 부끄러움과 이웃거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이더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앞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또 이 세상이 시선들 그 말을 따라서 너희들은 살던 자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까지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무역과 또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런 문화의 도시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교 문화와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지역이 여신으로서 섬겼던 이 아데미, 우상, 거기서부터 그런 우상 속에서 파생되어진 정말 온갖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개종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그 우상에 젖어진 그 상황과 문화에 젖어진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허물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해져 있는 문화를 기준으로 그 우상을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허물이 허물인 줄 몰랐어요.
오늘 사도 바울 또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도 가말리엘 문학으로서 때론 이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적인 그런 종교적 사고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도 바울, 그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면 자신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도리어 잘한다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보니까 그 기준을 바꿔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거는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더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서의 허물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정도에서 멀어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가장 큰 허물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편적, 인간적인 이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바라본 거기서부터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말씀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말씀에서 벗어나진 상태를 허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죽었던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었던 자들이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은 내가 허물인 거를 발견할 수 없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문화적인, 그런 우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왜? 통념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까 자신들이 했던 것이 얼마나 크나큰 허물이었고 부끄러움이었는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데 또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내가 잘못된 그 기준에서 나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성경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면 어제까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저거 살아라, 요거 하나 고쳐라, 저거 하나 고쳐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기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주고 있냐면 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눈. 어떤 눈? 기준의 눈.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적인 삶을 돌아보면 그 전에는 그 기준이 거기였을 때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이지 않았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과정이었더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정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지게 만들어 줄 겁니다. 기준이 어제까지 보여지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만들 거예요. 어제까지 슬프던 것이 오늘 내가 기준이 바뀌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를 살리신 주의 은혜를 그 기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 두 번째 의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걸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보수와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는 여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는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것이고요. 자유주의는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부분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쫓아가고요. 성경을 보는 안목이 왜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과 부분적인 은혜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꼭 해야만이 되는, 그래서 뭔가가 되어야 되는 이런 항상 이 조건적인 논리를 쫓아가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즉 부분적인 타락과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인간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야만이 옳은 것임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요청하는 이 겸손과 사모함과 그분을 요청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찌 보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1장에서 말했던 영적 통찰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신령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느냐? 그렇지만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의식을 갖고 바라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분법적으로 신앙관을 갈라놨어요. 신령하다라고 하면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율법적 논리로만 가는 거죠. 그럼 이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뭐가 신령한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누군가만이 볼 수 있는 막 어느 순간인가 환상처럼만 보이는 게 이게 신비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일해가심에 대한 영적 통찰력,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보이고 안 보이냐는 겁니다. 부모라는 기준으로 자식을 보면 자식이 보여요. 자식의 기준으로 부모를 보면 부모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하도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말하죠. 너도 나이 먹어봐라. 너도 부모가 돼봐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보여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위치, 소아시아의 수도, 무역로상에 위치한 도시, 문화의 도시, 이교도 문화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 에베소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여기에 에베소 교회는 적나라하게 오픈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영적으로 뭔가를 지향하고 그걸 지켜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저런 것에 노출되어서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막 미혹받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해. 오늘 에베소 교회만큼 힘들까요?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야,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 만나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 기가 막힌 환경과 상황과 그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의식의 문제다. 의식.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 너희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정말 돌아보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서 뭔가를 경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또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지라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기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바라본다면 오늘 지금 너희들이 해치고 이겨내야 되는 그 현실, 또 교회가 지켜야 하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현실, 이 앞에서 에베소 교회가 취할 행동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맞아. 지금까지 나를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였어.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전적인 은혜였어. 지금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 난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구원 사역의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일해가심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신앙관을 가질 때 우리는 경계하고 그래서 미혹되어져 이런 정말 정신없는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원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영적 통찰력, 하나님이 일해가심을 기준으로 냉정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의 소유자가 되고 무엇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넘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오지랖, 관용, 배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관에 대한 의식과 영적 통찰력, 하나님이 일해 가심에 대한 그 통찰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으로 전적인 은혜였고 지금도 전적인 은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이 말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의 도움, 인간의 힘이 전혀 필요 없었다라는 논조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죠. 다만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이 일해 가심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기준으로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겠죠.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었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볼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보겠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단단한 성도들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구원 사역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 속에서 영향받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수도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더 나아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명확한 기준과 의식을 소유할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이후 세 번째 의미는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이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조성하고 주장했음을 이야기했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오늘 성도들을 끊임없이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말합니다. 즉 성화적 견해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영역,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받고 나면 난 이제 할 게 없네? 가 아니라 성화라는 걸 기준으로 네 삶을 바라봐야 된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관 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요. 이런 의식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바라봐라.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나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작은 의식은 자기 동포, 자기 형제, 유대인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부서뜨리고 바꾸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에 대한 자신의 동포, 자신의 형제에 대한 좁은 의식을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때론 핍박과 환난을 사도 바울을 겪게 함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의식을 바꿔버렸죠. 그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구원에 대한 확장적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세계적인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자신의 동포, 자신의 형제라는 걸 기준을 넘어서 세계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장적 개념으로서 사도 바울의 의식과 그 기준을 바꿔놔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좁디 좁은, 물질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뿐이 안 되는 막 좁은 의식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게 하고 요구하시고 막 깨트리셔서. 왜 바꿔요? 그런 의식을 왜 바꿔요? 언제 너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비워내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전인격적으로 지식, 의식,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나하고 조율하고 나하고 합의를 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변화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이지 나하고 조율해서 합의를 봐서 야 요거 하나 바꿀 건데 너 동의할래?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관에 대한 의식,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때론 인간 막장 드라마처럼 아닌 것 같고 저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 속에서 일해 가시고 나 하나뿐이 모르는 아주 좁디 좁은 의식, 내 가정, 내 식구 나뿐이 모르는 그런 좁디 좁은 그 의식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 갖다 놓으시고 세계 인류를 향해서 갖다 놓으시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장적 개념의 의식의 기준을 바꿔놓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기준을 바꾸면 보여요. 그냥은 안 보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있죠. 부모의 마음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입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괴로워 보이니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제서야 그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기준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안 보여요. 뭘 아프게 하는지. 그러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교회를 돌아보는 그 기준이 될 때 목사님이 이 마음이셨겠구나.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은 우리의 눈과 같은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보이고 그 기준이 아니면 안 보여요. 계산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론 이상 중에라도 때론 어떤 감동이든 뭔가의 깨달음이든 때론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 하나님 왜 주세요?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그런 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마음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보니까 미칠 것 같죠. 나가서 엉엉 울어댑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요.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준을 보니까 안 보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이니까 자신이 막 미칠 것 같아요. 다른 유다는 안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의 비참함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니까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이 어느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너는 내 보치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독생자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왜 다윗을 하나님이 합한 자라 하셨을까요? 다윗이 끊임없이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모든 것, 자신의 삶이 정말 힘들거든요. 막 도망다니는 상황에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니까 원망도 불평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읽어내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023년 끊임없이 내 입장을 고수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던 지팡이, 등불, 우리의 삶의 그 기준들, 그 기준은 그것뿐이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 외에는 다 소경이 되게 했어요. 2023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죠.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성도가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세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 보여요. 여전히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하나님 이건 못해요 나는. 왜?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행동 방식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의식의 기준, 시각의 기준, 그것을 제시함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 있고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도 그런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해주고 새로운 더 큰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오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분명한 차이는 생각과 의식의 기준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고 오늘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야만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기준으로 바꿔야 됨을 돌아봅니다. 기준이 바뀔 때만이 그제서야 보이는 이 은혜를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